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거룩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그분의 몸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거룩해진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단번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뭐가 거룩해졌느냐? 오늘 성경 보면 영과 혼 얘기하잖아요. 영과 혼과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어디에 있느냐? 성경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그 모든 것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순간 마음이 거룩해지고요, 우리의 믿음이 거룩해지고요, 또 우리의 양심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양심이 깨끗해지고 선한 양심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믿을 때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그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 모든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상심이 큽니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왕으로 예선한 자가 있으니까 기름을 부으라고 갑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 장자 엘리압을 보고 너무너무 감탄을 했어요. 아마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자가 여기 있다고 기름을 부으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야. 이 중심이 뭐냐? 이게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이게 마음으로 나와요. 중심이 마음이에요. 우리나라에 번역된 성경들 한 5권 정도를 제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에 번역된 성경들이 다 중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그걸 갖다가 마음으로 번역을 한 것이 있어요. 원문도 마음이고, 그런 원문도 마음이고, 또 번역자들에 따라서 다른데 다른 역본들이 마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뭘 보시느냐?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이 마음이 맞아요. 그러면 이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성경을 보면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0장 12절에도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심장과 폐부를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다른 곳에는 심장을 보신다 그러고 여기서는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러고, 오늘 예레미야는 이 폐부와 심장을 보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이 폐부 그리고 심장 이렇게 하는데, 심장이 뭘로 번역을 했느냐, 원문이 뭐냐면은, 원문도 거기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번역자들이, 원문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장과 폐부를 보신다는 말씀도 이 마음 곧 영혼을 보신다고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장은 어디에 있느냐? 이 심장은 물렁물렁한 데를 배라고 그러잖아요. 이 배에는 위가 있고, 그러니까 명치 바로 밑에는 위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간이 있고요. 그런데 위에 그 명치에서 좀 올라오면 뼈다구 있잖아요. 뼈다구, 이 갈비뼈가 있잖아요. 근데 갈비뼈 위에 여기에 심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그래요. 가운데 있는데 약간 왼쪽으로. 그럼 폐는 어디 있느냐? 심장과 폐부를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른쪽 왼쪽에 양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폐가 한꺼번에,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가 망가지기도 하고 두 개가 다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심장과 폐 속에 우리의 마음, 곧 우리의 마음 속에 영혼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 안에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굳이 성경을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아파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슴을 가리키잖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지식을 본유적 지식, 생내적 지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는 것, 이 마음을 이렇게 가리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우리 의사들이 이게 심장과 폐를 열잖아요. 열어보면 이 생물학적 기능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과학이 한계야. 과학이 아직 거기까지 밝히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이 많이 발전하게 되면은, 마음이 신비하게 심장과 폐부에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과 폐는 영과 혼이 같이 쓰는, 그러니까 영혼과 혼, 영혼과 육체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걸 이분설이라 하고, 영과 혼과 육체, 오늘 본문이 셋으로 나누잖아요. 온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건 삼분설을 얘기를 하는데, 셋으로 나누든지 둘로 나누든지 분명한 것은 이 영혼이 우리 심장과 피부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식은 어디에 있을까? 지식은 머리에 있는 거죠. 이게 그러잖아요. 쟤는 머리가 좋아 그러잖아요. 이 머리를 가리면서 머리가 총명하다고도 얘기를 하고 명석하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머리를 지칭하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머리에 기억 장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학자들도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서울대학교 강봉균 교수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발견을 했어요. 머리에는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그런 것이 있는데, 머리에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해마. 근데 해마에 이 기억이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 해마 속에 기억이 되는데, 어떻게 기억이 되느냐? USB, 우리 USB라고 요만한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USB가 저장 장치예요.
근데 그거에다가 USB에다가 영상을 담기도 하고 문서를 담기도 해갖고, 그래서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옮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다 기억 장치가 있어요. 전화번호부가 저장이 되고 영상이 저장이 되고 사진 찍으면 다 그게 되잖아요. 그게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야. 그런 저장 장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저장이 되느냐, 기억 속에, 우리 기억 속에 어떻게 기억이 되느냐, 눈으로 보고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어떻게 기억이 되느냐, 그거를 우리가 현대 과학으로는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종이에다 글씨를 써듯이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전자 부분을 공부한 사람은 디지털 신호로 기억될 수도 있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기억되는지 과학이 거기까지 못 간 거야. 근데 분명한 것은 기억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을 영도 가져다 쓰고 혼도 가져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서로 주고받고 그러면서 쓰는 거죠. 이 컴퓨터에도 보면은 그 저장 장치가 있고, 근데 저장 장치 중에서도 단기 저장 장치, 장기 저장 장치,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 보면 기억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아주 최근의 일을 기억하는 것도 있고, 다 잊고 있었는데 밑에 그걸 갖다 하의식이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잠재의식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뭔 사건이 터지면 옛날 그 기억이 다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기억 장치가 우리 속에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영도 가져다 쓰고 혼도 가져다 같이 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사람이 죽을 적에 어떤 경우에는 혼만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뇌사라고 얘기를 해요. 식물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죠. 심장은 살아있고, 근데 그러니까 이 뇌만 죽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인 영혼과 온 육체, 이 전인적인 부분은 어떤 상태냐?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악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죽으면 어디 가느냐? 쓰레기통 같은 지옥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처음에 오는 변화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마음에 예수의 핏부림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이 거룩해지고, 또 예수님을 믿으니까 마음만 거룩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도 거룩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양심도 거룩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의 영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령도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믿기 전에는 육신의 생각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의 생각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생각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믿게 되니까 영의 생각이 생겨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생각이 예수님 믿으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싸움에서, 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이 몸이, 내 행동이 지게 되게 되면 이 몸을 불의의 병기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 지면은 불의의
과거에는 병기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줘서 이 몸을 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게 우리가 영의 생각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되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이 육체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뭐 돈하고 비슷해요. 돈이 선하다고 볼,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그러니까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 돈은 필요의 대상이에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필요를 따라 재물을 나누고 그러잖아요. 돈은 필요를 따라 쓰는 거야. 근데 이 돈과 같이 몸도 이거를 잘 써야 되는데, 이게 육체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쓰면은 이게 불의의 도구가 되고, 이게 육체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쓰면은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새벽에 이 영의 생각을 따라 지금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오신 것은 이 영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온 거죠. 근데 우리도 살다가 보면 그러잖아요. 날마다 습관을 따라 새벽에 나오긴 하지만 나가기 싫은 날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 육신을 이기고 영의 생각을 따라 나오게 되면 이기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신묘막측하게 지으심을 받은 최고의 피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묘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신분이 거룩해졌으니까 모두가 육신의 생각으로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영의 생각으로 날마다 이기고 복이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